어제 연습했고 제가 오늘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지휘자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도 순종하고 참여했습니다. 목사님도 천국 가면 찬양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연습했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연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더 찬양에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앞두고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제가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라는 책을 유명한 책인데요. 젊은이부터 아이까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고 또 이분이 선물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프레젠트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살펴보면 너무 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같이 친한 나이 든 사람과 청년이 함께 살면서 노인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줄게. 어머가 선물 무슨 선물인데요? 청년이 말했더니 오늘 주는 거 아니고 그러나 언젠간 꼭 선물을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선물을 주겠다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에 사람이 상사가 막 간섭하고 혼내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선물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선물을 기대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선물은 바로 오늘이란다. 선물이랑 오늘이랑 영어로 단어가 똑같습니다. 발음만 조금 틀리고요. 그 선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오늘이란다. 오늘의 현재 시간이 인생의 행복을 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잘 보내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선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잘 살펴보면 정말로 이 스펠링이 같습니다. 선물이란 바로 또 오늘이란 단어로 똑같은 스펠링을 사용하는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행복한 선물, 그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투와 성공이 아니라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기는 어렵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깨닫고 세례 받고 그것들을 모르면 여러분 간청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응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면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여러분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지구에 여러분 지구를 보시면 이상한 점이 없으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왜 기울어졌을까? 지구의 축이 똑바로는 좋은데 왜 기울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울어져야 우리가 사계절이 알맞은 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똑바로 되었으면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갑든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받는 면적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태양의 빛을 받는 면적이 그냥 바로 받는다면 우리는 더 뜨겁고 받지 못하는 쪽은 너무나 차갑고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축이 기울어진 이유를 하나만 봐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와 하고 놀라시는데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도 이렇게 해를 비추어 주실까요? 비와 해를 똑같이 주실까요?
선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면 감사할 줄 아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악인에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인과 악인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선인보다 악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에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계가 7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는 돼지같이 게으르기도 하고 여우같이 간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우리 마음속을 보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돈 주면 좋아합니다.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결국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짜로 물을 준다고 하다가 잘 속게 됩니다. 그 돈 때문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짐을 많이 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뜻하고요, 약을 먹어도 몸이 치유되지 않는 분들, 또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뜻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삶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거나 가족 부양에 힘겨워하거나 아니면 쾌락과 향락에 물들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를 평안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로와 은혜의 말씀. 오래전에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났던 아주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일그러만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았고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는데도 또한 자선단체에서 어려움을 알고 그 소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고아들이 가족들이 무너지고 붕괴되면서 토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일까요? 그 여자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죠.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옛날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먹을 것조차 없었던 그 시절에 물로 배를 채웠던 그 시절,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영화배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떨쳤지만 나를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라고 그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망의 늪이라 나를 구해준 분들이 있다. 이제는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녀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백합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자선단체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드리 헵번을 살리고자 계획하시고 연결시키시고 사람들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값없이 받는다. 은혜로 된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이랬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뭔가 착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몸속에 백혈구, 나쁜 꾼을 잡아먹는 나쁜 균을 본인이 탁 받아들이면서 나쁜 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끌어서 안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많이 안으십시오. 코로나니까 멀리 떨어져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막 이렇게 여자분이 막 끌어안는 거 보고 제가 가끔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이 아무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만 미국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 사건에 생긴 일화입니다. 화장실에서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안을 봤더니 아기를 감싸고 있어서 미국 아파트의 대형 화재 속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확 감싸고 있어서 그 아이는 그 화재 속에서 아빠가 불을 막아줬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전에 영화에서도 봤었어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아버지가 엄마 없이 아들과 함께 삽니다. 아버지는 강에서 옛날에 열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강에 문을 여는 사람, 수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철문을 열어주는 사람. 아버지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아들에게 1시간 정도 놀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일 마치고 너랑 놀아줄게.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지금 급히 문을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기차가 오고 있는데 아빠가 기찻길을 열어버렸으니 너무나 위험할 것 같아서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데디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아빠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뛰어갑니다. 결국 그것을 열려다 아들이 빠집니다. 그것을 보고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찾다가 아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서는 기차가 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차를 내버려두면 아들을 건질 수 있지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을 구할 것인가, 기차를 가게 할 것인가. 그 기차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것을 내비둬두면 죽을 텐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려서 길을 만들어서 기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아들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들은 생명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하고 그렇게 방탕하며 살던 여자가 한 남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여자가 마약하는 것을 버리고 그 남자를 찾아가 그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 결혼하게 되고 다시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 그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남자의 희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우리는요, 그게 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불교처럼 무슨 108변을 몇 번 하고 1000번을 절을 해야 돼, 어떤 수행과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 불교처럼 수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이 참으로 쉬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해 그분을 깨끗이 먹여주고 집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 구원에 대한 세례를 베풀고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 이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는 구원과 상급은 별도입니다. 이 두 분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승스님이라는 분? 조계종 총무입니다. 총무원장. 아주 불교에서는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전에 한 달 전에 그분이 약을 먹고 자살하셨습니다. 살해일지 자살일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인기도 있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영화배우부터 아주 사회 각양각층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분이 자살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은 50년 전에 경주 해인사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청년 때 같이 만나서 같이 교리를 배우고 불교의 수행을 하고 자승 스님이 되신 거고, 목사님도 같이 불교 교리를 받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자승 스님은 계속 불교를 따라갔고, 최봉익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최봉익 목사님은 뭐 명예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시간이 흘러서 이 불교가 나에게 만족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런데 성경을 그가 읽을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종을 했습니다. 최봉익 목사님이라는 분은 불교의 모든 수행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여 아기 낳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시며 저는 불교에 다녔던 스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참 구원을 받고 참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장수보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옥 가서 살 자신 있습니까? 그 괴롭고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그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천국보다는 또 영생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끝없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말씀이, 그 은혜로 인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말씀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 빠지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빠져도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해,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주일날 안 돼 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서울 농화교회도 암송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감동하심이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